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5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바냐서는 엄중한 경고와 따스한 위로가 함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함께 그를 기다리며 그 앞에서 겸손한 백성들은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심판할 것이라는 스바냐서의 엄중한 경고 가운데서 오늘 스바냐서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스바냐는 우리에게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기뻐하라는 명령 다음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매우 역동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주인과 왕이라고 자기 백성을 다 기뻐하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를 소유하고 다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를 기뻐할 때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기뻐하며 노래하시고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첫째로 기뻐하며 노래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자신을 닮은 아이를 품에 안은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존재만으로도 즐거워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어의 표현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체가 안 되는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주 커다란 존재가 작은 존재를 품에 안고 그가 혹여나 놀랄까, 그가 혹여나 울음을 터뜨릴까 조마조마해하며 그를 다독이고 안위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단지 자기의 백성이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백성을 향해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그를 노래하기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호와가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처럼 부패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시고 여호와가 원수를 쫓아내시며 여호와가 여전히 너희 가운데 계심으로 그가 친히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자기 자녀들, 부정한 자기 백성, 자기의 신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와 친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친히 그들을 품에 안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계속해서 한눈만 파는 자기 백성에게 한결같이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행복하셨을까요? 분명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영원히 깰 수 없는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마음에 여전히 내가 없고 너희가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언약의 백성인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내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기쁨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마음속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함께 들었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명령은 그냥 단순히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에 참되게 받으며 반응하는 온전한 기쁨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그 언약의 사랑이 나를 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영원히 기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속 깊은 사랑입니다. 내가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을 때에도 그는 먼저 나의 곁에 찾아와 나의 시선을 교정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변화하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변함없는 주님 사랑하기로 마음먹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감화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삶에서 누리십시오. 오늘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고 회복하실 때 이제는 내가 그를 온전히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변함없는 포기 없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됨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성문교회 안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의 소망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소망을 자랑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